요한계시록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2장 중에 용과 관련된 말씀만을 뽑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2장은 여자 그리고 용, 이 두 가지 하늘의 이적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여자 또 여자의 후손과 용이 함께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용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용 그랬는데 가장 강한 피조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용과 관련된 또 용으로 표현되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마로 말하고도 하지만 그 묘사된 내용을 보면 보통의 하마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대한 동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허리에 있고 그 뚝 씹은 배 힘줄에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니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 그랬습니다. 마치 공룡을 보는 것 같은 크고 힘있는 그러한 동물을 묘사하고 있고요. 시편 74편과 또 이사야 27장에도 보면 리워 야단이라는 그러한 동물이 나오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또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베헤못이나 리워 야단, 또 직접적으로 용과 뱀이라고 묘사되고 또 불리는 이 동물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동물과도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힘있는 그러한 동물의 상징이 됩니다. 강한 것뿐 아니라 높은 자리, 그것이 이제 용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별자리 중에 용 자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드라콜하고 하는 이 용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북극성을 둘러싸고 있는 뱀 모양의 별자리다. 그런데 이 지구가 세차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극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데, 고대인들에게 북극성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극성이 아니라 바로 용 자리의 꼬리 부근에 있는 알파성 투반이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17세기까지 이집트인이나 고대인들에게 용의 자리에 있는 별이 바로 북극성인데, 이 말씀이 이것이 이제 이사야 말씀을 떠올리게 하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혹은 이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에 관한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흔히 천사들을 별로 묘사하고 또 부르는데 그 가장 밝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죠. 그 별의 이름이 계명성인데 또 용자리하고 또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보게 되죠. 또한 오늘 이제 붉은 용을 묘사하면서 머리가 7이고 왕관도 7이고 그 뿔이 10이다 그랬어요. 머리, 왕관, 뿔 이것은 어떤 통치자, 왕, 우두머리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뿔 또 머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가면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잠깐 보면 7머리와 10뿔은 7왕 또 10왕 이러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왕 또 10왕이 누구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이죠. 13장에도 짐승이 나오게 되는데 짐승에게도 머리가 7, 또 뿔 이런 모습이 묘사되면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마치 모방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용이 머리를 7으로 만들고 또 뿔을 그렇게 많이 두었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묘사할 때 예수님께 7뿔과 7눈이 있고 그것이 성령이다. 그런 설명이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은 자신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그렇게 자신을 속여서 가장하여 세상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자인데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모습이죠. 힘있고 또 아름답고 높은 자리에서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 싸움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전쟁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던졌다라는 말을 기억하시고요. 또 다음에 보면 큰 용이 땅으로 내쫓겼다.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랬습니다. 이 던졌다라는 말이 내쫓겼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능동태이고 하나는 수동태. 문법적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용이 스스로 하늘의 별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켰습니다. 자신을 따르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의 어떤 반역이 성공했는지를 모르지만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땅으로 용도 내던져지고 그를 따랐던 천사 3분의 1도 함께 이 땅에 쫓겨났다. 그것이 이제 하늘의 전쟁의 결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 있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쫓겨진, 그것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쫓겨난 용이 어떤 일을 하는가? 용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나오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것이 이제 용의 이름일 뿐 아니라 용으로 표현되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용을 옛뱀, 마귀, 사탄, 그렇게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옛뱀, 땅으로 쫓겨난 용이 옛뱀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뱀은 뱀인데 옛뱀, 그러니까 옛날에 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데, 하와를 유혹한 것이 바로 뱀으로 나타난 마귀였습니다. 성경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결국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의 데빌, 악마.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제 마귀라고 부르죠. 사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이 바로 사탄입니다. 악마, 사탄, 대적하는 원수를 가리켜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시험하고 타락시키고, 그가 처음에 천사를 타락시켰고 또 인류를 타락시켰고, 지금도 믿지 않는 자와 또 믿는 자, 또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온 천하를 깨는 자의 하는 일이죠. 첫 번째 시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던 마귀. 그런데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 그 무기가 무엇이죠? 바로 거짓입니다. 첫 번째 시험을 기억하십시오.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자신을 마귀를 따르게 했던 것,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변질시키고 또 왜곡시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떡 한 덩이로,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이 이제 거짓이죠. 그런데 이 거짓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마지막 줄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얼마나 그가 거짓말에 능한지 마귀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설명하시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것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모든 거짓말, 속임수에 능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과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의 거짓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으로 사탄의 모든 거짓을,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뱀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시험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섬기지 못하고 타락하고 더럽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뱀이 하는 일이죠. 뱀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주장해서 세상의 신이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어리석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한다.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 그 간사한 속임수와 어떠한 거짓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되지 못하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사탄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것이죠. 참소가 무엇입니까? 마치 검사가 죄인을 범죄한 사람을 법정에 고발하는 것, 이것이 참소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 이후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또 다른 일인데, 사탄이 욥을 참소했다 그랬어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의로운 욥을 사탄이 이제 고소하면서, 거짓으로 고소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또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시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몸은 뭐 안전하고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욥을 참소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그를 잡아온 사람들, 자신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말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이고 자신들도 죄가 있으면서 아무도 여자를 돌로 칠 수 없는, 그러한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를 고발하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라는 말은 모세 율법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서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사탄은 뭐예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그 말씀인데 은혜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으니까 죄책감만 들고 그 정죄에만 빠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도무지 어떠한 길도 얻을 수 없는, 죄가 기회를 탔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죄가 기회를 타고 사탄이 그 기회를 노려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사탄의 참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마귀가, 용이 아무리 무서운 힘과 권세와 또 간교한 계략과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또 우리의 죄를 참소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이겼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 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이죠. 그것을 복음이 자기들이 증언한다. 믿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 우리가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구속으로
사탄의 그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 좀 전에 7장 읽었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절망 속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것인가. 사탄이 아무리 고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하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고 또 날마다 승리할 자들. 예, 오늘 용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무시해서도 안 돼요. 또 거꾸로 거기에 너무 두려워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은 사탄은 존재하고 그 옛뱀 마귀 또 사탄 교회와 또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용은 어느 시대나 또 지금도 너무나도 왕성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승리는 결국 교회에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